요한복음 12장은 분기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13장에는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귀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설교로 생명의 법칙, 이 미랄 신앙,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운명에서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의 법칙, 미랄의 법칙,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하시는데도 안 믿을 수 있구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분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기사와 이적, 이 땅에선 볼 수 없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고 설교를 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마음의 강팍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37절 40절에 그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 돌덩어리 같은 마음, 가리워진 눈, 막힌 귀, 본다고 하나 소경된 영적 소경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메시지 생명의 법칙을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불신앙,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거역의 마음, 울퉁불퉁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냉담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조금 불편하고 섭섭하고 또 그것이 차가워지고 딱딱해지고 울퉁불퉁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냉담해지고 그다음 무시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지금 이 차가운 돌덩어리 같은 이 마음, 거부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 이전에 처음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 감격, 그냥 엎드려 경배하는 그 출애굽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 가나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31번이나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과 민족들.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고 자기가 중요한 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생기면서 이제 마음이 차가워지고 또 섭섭한 게 생기고 또 딱딱한 게 생기고 무시하고 싶은 게 생기고 그리고 결국 반역 그리고 의심, 불신, 이 불신앙의 단계까지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서 직접 죽은 자를 일으키고 메시지를 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 관리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인간의 선택,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넣어서 조종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지만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나. 예. 나의 마음의 결정이 자아죠. 자아. 그리고 그 결정의 총합,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담겨 있는 하나의 단어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이 땅의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무엇으로 지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지켜집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마음을 품을 때 믿음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기대가 되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찾고자 하는 갈망이 생길 때 생명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울퉁불퉁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완고함으로 완악함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명하고 내가 선택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럴 때 이 불신이 의심이 자리할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고정관념, 의심, 불신, 배척, 이것을 마음에 탁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이런 기적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거절, 거부,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굳은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두 번째 이유가 42절, 4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의 그 귀한 메시지, 기적과 함께 설교 믿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출회를 당할까 봐. 이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아,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맞다니까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출교는 이 관리들의 명예, 출세, 성공, 그리고 재물의 축복 한꺼번에 다 빼앗기는 사회적 사망을 말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거부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표현하지 못하는 이 믿음, 결국은 이것은 기득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믿음인데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믿음이 안 된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경험케 해주면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 정말 저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 그 원죄에 사망당한 자인 것을,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대속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내가 감당 못할 기회와 생명을 얻었다, 이 부활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윽박 지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왜요? 아직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들도 십자가 앞에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분기점이에요.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 이 자아에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이 자연적 생명 비오스에서 영원한 조의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죄된 본성의 자아가 자신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죄인인 것을 설명해주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프로세싱 해주시고 적용시켜주시고 개인화시켜주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다는 게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본성적으로 알아지면 바뀌는 것입니다. 지적인 주입 강조로 사람은 바뀔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이 거듭남, 이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깨닫는 이 기독교 십자가와 부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 알아지는 순간, 한꺼번에 풀려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출회를 당하는가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43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더 두렵고, 또 사람이 더 신경 쓰이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자아예요. 죄된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의 자아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유대인 관원들, 이 출세한 사내들인 공의원들만 공개적으로 믿음을 선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10년 동안 참 갈등이 많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몸이 아픈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고, 육신적인 회복이죠. 그 육신의 치유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생활을 도덕적으로 하려니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20대 이제 그때 90년도 그쯤에 제일 유행하던 찬양이 뭐냐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그 찬양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There is none like you, 그 찬양 앞에 전주가 쭉 나오면 마음이 촉촉해지고 경배가 되고,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갈망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나지 않은 자는 감정만 있더라고요. 감정. 포기가 안 되고, 또 자기가 더 중요하고, 또 자기 성공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애처로운 마음 때문에 더 예수님께 다가가지만 감정적인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표현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진다는 사실 아시죠? 믿음을 공적으로 선언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요, 힘을 잃어요. 그 믿음이 힘을 잃고 갈등, 번민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딱 받은 그 즈음,
정말 제가요, 이렇게 휴머니스트였거든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말투도 하는 게 참 불편했던 사람인데요. 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쯤에 제가 일어서 갖고 대한독립 만세처럼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할 때마다 몇 달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그게 무의지적으로 그랬는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안 하면 그 마음에서 못 견디겠어서 계속 선포하는데, 그게 내 안에 이 휴머니즘, 이 인간적인 인본적인 것들이 막 깨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깨달아가고 충격을 받고 같이 거듭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사람의 영광을 찾아? 너 그렇게밖에 안 돼? 아니,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믿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공개적인 신앙으로 확 전환하는 계기가 뭐냐면요, 십자가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정말 의미 있게, 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딱 들어온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적 자아, 나를 위한 사회적 자아의 모습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요, 생명이 들어와야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생겨서 이제 그게 이제 밀어놔집니다. 또한 밀어놨던 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목적이 바뀌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딱 한 가지 관문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떳떳하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그게요, 중요해요. 믿음을 선언하고 공표할 때 내 안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요. 밀리지 않아요. 추춤거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 믿지만 생명이 발현이 되진 않아요.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지는 않는 거예요. 충만하게 차고 넘치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선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사람 중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증하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담대한 이 공개적인 믿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우리가 가르치면, 알려주면 어느 순간에 이게 촥 열리면서 정말 무릎이 꿇어지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구나, 내가 세상을 못 박았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이게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두 가지 이유 설명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메시지를 하시는데요, 12장 44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 44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공개적인 메시지 세 가지를 딱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적 설교예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이게 이 6절 안에 딱 들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44절 45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면 누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 알아요. 근데 예수님 잘 몰라요. 그거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개념 안에 있는 그냥 조물주,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믿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또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죽어요.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이 유대인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다고 생각하는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참남한 말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모세,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건 신성모독이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자신을 딱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게 내 안에 믿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이 왜 하셨어? 내가 예수님이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로 여기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하를 보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하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죽게 했다면 기독교는요, 저 여러분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그 다음의 존재가 됩니다. 그런 존재에 자신의 전적인 드림 있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기독교는요, 간단해요. 제가 너무너무도 간단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날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다. 하나님이 이 안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 어디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스토리를 만드시고 이야기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일의 주인공이 돼서 죽으신 겁니다. 그거를 깨닫고 나면 기독교는요, 그냥 알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들, 죄에 대하여, 이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부활의 생명에 대하여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론입니다. 신이에요. 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뭘 더 챙기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지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냥 그거 하나 알고 나면 그냥 다른 게 다 내려놓아집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기독교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 하나님이다. 예, 그분이 이 안에 사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쑥 들어오면 예수님이 사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안에 사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예, 밟는 것마다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가 가면 길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이 이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두 번째 설교, 예수님의 빛,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는 거예요.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빛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불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고 그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 서치라이트가 되고요. 그 가난하고 헐벗고 외롭고 추운 사람의 따뜻한 난로 같은 그런 불이 됩니다. 그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 안에 심지가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어둠이라는 존재예요. 너희가 본래 어둠이었더니, 다른 말로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고 지옥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어떻게 거부하냐면 예수님은 동의하지도 않는데 오셔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죽고 왜 자기를 믿으면 천국, 자기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라놨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고 인간은 본래적으로 지옥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어둠의 존재이고 죄된 존재이고 마귀 자식이 되어서 이 세상 신이 움직이는 대로 이 땅을 살다가 그리고 지옥 저주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존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온 것이죠. 그게 그 다음 세 번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뭐 다른 교회, 모르는 교회인데 이제 성도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받고 전화 주셨는데 오랫동안 우울증, 이제는 자살 충동. 그래서 가족들이 이 퇴마사에게 자기를 데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하다가 오늘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 퇴마사에 다녀오십시오. 잠깐은 효력이 있습니다. 얼마간은 이 죽음의 생각도 떠나고 우울증도 떠나고 잠시 괜찮습니다. 퇴마사도 영적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생명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의 생명을 선택할 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발적 자유의지의 선택, 주권적 결정이 우리 안에 생명을 유지하고 임하고 유지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퇴마사에게 또 이 어려움 해결 받으시고 다시 원위치 될 때 그때 오십시오. 어둠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물러치지 않아요. 어둠은 말씀이 들어가야 어둠이 물러가요. 계속 깨닫는 것입니다. 이 혼미함,
이 마음에 이 갈라진 그 울퉁불퉁함, 그리고 사단의 속삭임, 이 죽음의 생각, 여러분 이 몰핀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고통,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말씀 안에 정말 자기가 녹아지면, 그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풀어져 가면 내 안에 생명이 임하고 생명이 약동하고 죽음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비전으로,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다양한 걸 제가 생각해요. 다양한 분들이 오는구나.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는구나. 저도 모르는 분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연락이 오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 이 세상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지키라 하는데 마음을 지킬 만한 견고한 성벽이 없습니다. 그 견고한 성벽은 무엇으로 지키는가? 말씀의 돌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이 열려 있으니 막 들락날락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죠. 이제 빛을 발해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살아나요. 살려내요. 내 문제에 집중하면 그것 하나 해결 못해요. 근데요,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 보인다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것이고, 사람의 상태가 보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나는 다른 사람을 정말 그 생명의 통로로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 일을 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해야죠. 우리 책임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 어둠 속에 이렇게 막, 요즘 더 많습니다. 정신질환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세기가. 그러나 참빛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생명의 무기가 있습니까? 있어요. 오늘 제 설교가 뭐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 대단해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린다는 확신, 아멘.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얘기 못해요. 고상한 얘기, 아이고, 그거 안 합니다. 네, 예수, 생명의 예수, 죄인,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자녀됨의 권세. 사람이 살아나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제 12월이 돼가니까 설레입니다. 여러분도 설레이시죠? 준비하세요. 어떠한 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차근차근히 설명해내면 통로 먼저 충만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이 세 번째 메시지는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초림의 목적,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위기는 뭐냐? 자원의 위기냐? 식량 부족의 위기냐? 아니요. 자원 고갈도 식량 부족도 식량 불균형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쟁의 위기도 아니고요. 인간이 영원히 저주의 운명 가운데 있는 바로 영적인 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리고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 땅에서 정말 태어나고 흙수저로 살고 정말 생각지 못하게 죽는 이 사람들을 불공평한가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것을 보상하고 또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이 잠깐의 어려움, 인간의 그런 고통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그분은 정의로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4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한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심판의 기준을 변화시키거나 움직이거나 새롭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은 그 심판의 기준을 그대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 것이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벌 주려고? 아니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옥 저주에 있는 저희들 영원히 심판받아 영벌의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생의 부활로 옮겨 놓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 속에 이 구원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이 있는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죠. 직업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취미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관심도 다양한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 심중에 똑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고백이 입술과 마음에 있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 자와 같다. 참남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말 못합니다. 저 여러분이 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같습니다. 우리 희망사항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그 신성의 존재에 대한 아주 당연한 그 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세기 성인
이 간디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훌륭하다, 감동적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교를 선택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인도 그 제국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을 제국의 종교를 통해서 전파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교회에 들어가려는 순간 인종의 문제, 이 식민지의 문제로 저지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들이 나오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려면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이 안에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성경은 계속 일관된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돼요. 그분은 들어오시겠다고 문을 두드리세요. 커튼을 걷으면 햇빛이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우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영생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만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 그게 알아지는 은혜의 사람. 그래서 모든 게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저 여러분이 이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오순절 설교하는 베드로 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기름 부음의 사람들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공생의 메시지,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